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에 그러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전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나열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라고 할 때에 그냥 그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모습이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로마인들이 쓰는 짧은 채찍에 금속과 뼈 조각들을 달아서요, 그 8가닥 되는 가죽 채찍이 이렇게 후려칠 때마다 몸을 이렇게 살점을 움켜쥐고 뜯어내 버리지요. 그러면 피가 솟아나고 이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그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을 보고 실제로 영화를 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못 박히는 장면, 이렇게 두 발을 포개어서요, 그 뼈 사이에 못을 박아놓고 손목에 여기 갈라지는 뼈 사이에 못을 관통시켜야 몸이 달려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찢어져도 움직이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 그런 묘사는 마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의 복음서에 적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과 조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에 전부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를 늘 기억합니다. 잘하는 설교는 없다. 바르게 하는 설교만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중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TV만 틀면 항상 설교가 넘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를 꼬투리 삼아서 그것을 밟고 뛰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만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부자가 되는가를 도출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한 글자만 가지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시편 23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시편 23편의 짧은 설교 속에서 그분은 장장 40시간을 설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첫째 날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여호와에 대하여 이분이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무엇이고 야훼고 여호와를 부를 때에는 아도나이라고 말했고 그때는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것을 말하지 못했고 성경에는 여호와가 몇 번이 쓰였고 야훼는 몇 번인데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말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며 막 얘기했는데 시편 23편이 저는 참 좋았고 은혜스러웠는데 첫 시간 2시간을 듣고 나니까 시편 23편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힘든 말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렇게 보라고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할 때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요점,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깨닫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바로 알아들을 때에 서로 통하고 말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엉뚱한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사오정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사오정 이야기 잘 모르십니까? 이렇게 옛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개만 좀 빠져나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의 광고 카피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31가지 맛, 31 이렇게 광고가 됐거든요. 사오정이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콜라 주세요, 콜라. 그러니까 여기는 콜라 파는 데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사오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콜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니 콜라가 왜 없어?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옛날 유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을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적을 때 누구에게 썼는지 로마에 있는 마가의 교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처음 그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와닿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핍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내가 더 고생했다고 무용담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있었을 때 말이지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부대는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특수병가만 거기에 남게 됩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제일 고생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지금 막 웃습니다. 공감이 된다고 그러지요. 여자 성도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시집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고생했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도 그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막
수십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 말이지, 우리 시어머니가 막 하니까 그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시집은 섬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 뭐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최고입니까? 제일 많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집살이를 한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가장 괴롭고 고생했고 십자가에서 너무 아프고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면 예수님보다 더 안타깝고 고생하시면서 막 고통을 막 느끼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요, 베드로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양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보다 더 아프겠습니다, 이러면요, 만약에 고통순으로 예수님의 그 일을 새긴다고 하면 베드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난이도 9.8로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나는 10점 만점 난이도로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힌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끼고 베드로가 1등이 된 겁니까? 여러분,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과 다른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조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당하시고 계신 그 조롱과 수치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수치와 조롱도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누군가를 조롱할까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쪽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밀어낼 수 있다면 그 일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은 이 밀어낸, 딸을 시킨 이 사람보다 자신들이 더 훌륭하고 강하고 옳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조롱과 뒷담화의 대상들은 대통령, 정치가들, 시어머니, 시누이, 반에서 돈 있는 혹은 공부 좀 하는 학생, 아니면 지나치게 착한 아이들이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난하고 함께 비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 대통령 저 나쁜,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힙니다. 왜 동조할까요? 동질의식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이 아이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만한 완벽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주도합니다. 이들은 사내 들인을 제사장의 집에서 마음대로 약식으로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재판 후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성경에 적혀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야, 네가 그리스도잖아,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그 정도는 눈 가리고도 맞출 수 있어야지. 야, 누구야? 누가 때렸어? 맞춰봐. 놀리는 겁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마가복음은 채찍질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절제된 관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뜰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합니다. 조롱의 역할극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마가복음에는 채찍질 당한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군인들에 의하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크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롱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한 대 맞는 거,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그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놀림을 당하고 희롱당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들은 예수님을 놀리는 조롱의 역할극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보라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의 옷이 자줏빛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건 왕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처럼 보이려고 그분의 손에 갈대를 쥐어 주었다라고 덧붙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앞에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살려서 봐야 합니다. 빈정거리는 말투로 놀리고 희롱하는 겁니다. 아, 유다인의 왕이여, 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놀리며 말합니다. 19절에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라고 하면 우리는 한강변에 있는 한 허리 정도까지 오는, 키보다 더 큰 것은 부들이고요, 갈대가 아닙니다. 허리 정도까지 오는, 산 위에 있는 것은 억새입니다. 갈대 아닙니다. 물가에 있는 허리 정도 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마치 얼굴을 휙휙 저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놀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중해나 예루살렘 요단 강가에 있는 갈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색스폰이나 클라리넷, 오보에의 떨림을 만들어내는 리드라는 마우스피스에 붙이는 그 막대가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지지요.
여러분, 그 리드라는 것이 갈대라는 뜻이죠. 바로 그 갈대가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에 있는 갈대입니다. 딱딱한 나무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신경질적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여러분, 학교에 일진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십니다. 10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제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도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조롱을 당한 후에 왕이 입는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십자가의 처형 피해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옮겨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 전체를 끝부분만 질질 끌며 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로빗만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팠고 잠도 이루지 못했으며 피도 많이 흘렸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학대와 등에 난 상처로 인하여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와 지나가는 행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독 거꾸로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입니다. 마가의 공동체, 바로 로마 교회에 이 루포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이 로마 교회에 주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적은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서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십자가 처형 기록에는 늘 이렇게 그 장소나 또는 예수님이 언덕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이나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장면은 늘 예수님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십자가 세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중간에 십자가 하나만 유독 크게 이렇게 세워져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지냐 하면요, 성문 밖 길가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주요 도로를 따라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못 박히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용도는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29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말은 십자가가 언덕 위 꼭대기에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증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처형을 볼 수 있도록 길가에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특별하게 더 크고 무겁게 세운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몰약은 진통제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아픔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드셨다라고 마취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전히 자신이 마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잔을 받지 않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게 끝입니다. 마가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하여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고증하는 우리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발을 포개고 발등의 뼈 사이에 그 못을 박고, 또 손의 못은 손바닥에 박지 않습니다. 박으면 살이 찢어져서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두 뼈가 벌어져 있는 그 틈새로 못을 박아서 팔이 고정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가의 입장에서 그 많은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아픔이 있었고 그것을 묘사하기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이지만 마가는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끝을 내버립니다. 형용사도 없고 어떤 묘사도 없고 어떤 부사를 사용해서 그것에 감정을 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이 계속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양쪽에 강도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마저도 또 다른 조롱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크고 더 높지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주님이 그들과 같이 취급을 당했고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에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28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하여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비평 원문입니다. 비평 원문이라는 것은 성경의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 파피루스 갈대로 엮어진 그 종이에다가 펜으로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지요.
처음에 그 성경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갈대로 말려서 붙여놓은 그 종이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한 2년, 3년만 지나면 부스러지고 사라질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 필사를 해서 성경을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본들이 존재하면 사본이 다 똑같을까요? 사람들이 적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내용을 뺄까요? 아니면 추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에 가까울수록 그것을 고정해 보면 이렇게 원본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최종 우리의 성경으로 적을 때에,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빼거나 이렇게 필사한 것에 없는데 원래는 있었다라는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을 합하여서 여기에 적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요, 오늘 28절처럼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음이라고 적은 데에 각주를 매겨놨습니다. 1, 2 뭐 이런 식으로요. 그 각주는 성경 아래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강도들과 함께 죽었고 이 불법자처럼 취급을 받았고 인정함을 받았다. 그것도 조롱이지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어떤 사본에는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음이라고 적은 것은요,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3인칭 입장에서 적으려는 그런 문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29절에서 23절은 또 한 종류의 조롱이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비교적 상세하게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도 적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여러분, 제가 읽은 것처럼 점잖하게 했을까요? 지나가면서 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한번 내려와봐.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여러분 조롱과 모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31절에 또 기록합니다.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믿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옳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위를 드러냅니다. 네가 틀렸고
나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카운터 펀치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좌우편에 달린 이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니라. 여러분,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왜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나의 독생자다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또 나의 기뻐하는 아들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 문구는 이스라엘의 대관식 때에 왕이 다음 왕위를 물려주는 아들에게 말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수치와 조롱을 묵묵하게 당하고 계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여야 할 죄의 결과, 그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를 조롱하거나 희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됨을 내려놓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또한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나됨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롱과 예수님의 수치는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명예와
또 내게 유익하던 모든 자랑과 자부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를, 나의 나됨을 스스로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교회 왔더니 빗자루 들라고 하더니 쓸으라고 하네. 여러분, 그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큰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그런 욕을 하십니다. 어느 교회는 막 썩었어. 그 교회는 말이지 뭐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 막 그러는데,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는 말이지 이렇게 막, 제가 그분 표현을 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쁜 놈이야.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은혜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저하고 둘이 있을 때 뭐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성도들 있는 앞에서 제발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그렇게 막 달아오릅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이빨을 악물고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젊은 목사놈한테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 나올 때에 자기하고 친한 다른 성도들도 같이 데리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으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여야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